요즘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어제요, 토요일 아침에 조니 앤로우 목사님의 편지를 받았어요. 글을 받았는데, 여러분 조니 앤로우 목사님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최근에 일곱 산에 관한 예언이라는 책을 써서 아주 굉장히 미국과 전 세계 예언 사역가 간에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분입니다. 일곱 영역의 회복, 이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분이 아틀란타에 있는 데이스타 국제 기독교 펠로우십이요. 거기서 이 전 세계 많은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이 시대 교회들이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임재, 그 위에 프로그램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배우십시오.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본인이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캘리포니아를 두고 예언한 예언가 아시죠? 여러분들이 철야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시는 분들은 캘리포니아의 위기 상황을 놓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예언을 한 것들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가령 우리가 잘 아는 릭 조이너스, 밥 존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 당대의 예언가로서 시대를 주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 약 20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의 대지진을 예언을 했거든요. 그대로 맞았습니다. 일본의 대지진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맞았어요. 일본에서 지난번에 3월달 말고 그 전에 있었던 대지진이 있었을 때 이것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들이 예언한 대지진이 바로 이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언한 그 지진은 이제 더 큰 지진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 지진의 강도를 8도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3월 11일 날 우리가 요번에 알았던 그 대지진이 일본 동북부에 몰려왔지 않습니까? 이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 방사능 피해에 대한 것까지도 예언을 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예언이에요. 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6개월 후에는 캘리포니아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여러분들은 대비하셔야 합니다. 라는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그들을 찾았습니다. 일본 지진 6개월 후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날짜인지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일본 대지진은 3월 11일 날 벌어졌기 때문에 6개월 후면 정확하게 9월 11일 날 캘리포니아에 빅원이 올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서 이 지역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가십시오. 이사를 다 떠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떠나야 되고 그분들과 함께 협력하는 교회가 바로 이 근처에 있어요. 그 교회더러 아예 교회를 아틀란타로 옮기라고 그랬어요. 이 내용까지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는 사인이지. 이 지역을 그렇게 초토화시키고 멸망시키는 하나님 아닙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2개월이 넘어섰죠. 예. 한 예언가는 5월 16일 날 이 캘리포니아에 강력한 비건이 옵니다라고 예언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조니 앤로우 목사님의 편지, 글을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존경하는 두 분이 있는데 예언 사역을 하는 이 두 분의 메시지는 예언은 섞인 예언입니다. 라는 걸로 글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섞였다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도 있지만 그들의 생각이 그 속에 섞였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그들의 생각이 거기 섞였는데 예, 그들 스스로도 자기 예언 사역을 하면서 말씀이 정확지 않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경우를 얘기했습니다. 자기도 수많은 예언 사역을 해왔는데 가장 조심스러운 것이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미래에 관한 예언을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맞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라고 자기를 아주 정직하게 드러냈어요. 예, 특히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루실 회복,
구속, 여기에 관한 메시지, 이거를 잘 분별하고 강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닉 조이너스와 밥 존스의 신념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분들의 예언은 틀림없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아주 확정을 긋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면 이게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비전철시.com에 들어가시면 선교 자료실에 원본이 그대로 올려놨어요. 이제 번역을 해서 올려놨는데 우리 한국어로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최근에, 지금 앞에는 원고에 없는 내용을 좀 조금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베리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베리칩이라는 것을 사람 손에나 이마에 심게 될 터인데 그것이 없이는 물건을 파고 사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하고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록에 있는 666표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말세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 이 아이디를 갖고 다닐 필요가 없고 이마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마에다 다 심어 놓으면은 그것만 가지고 가면은 사람이 다 확인되고 신분 뭐 다 되잖아요. 뭐 크레딧 카드가 왜 필요하겠어요? 이걸로 다 되는데 손목에 하든지 맞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이런 거를 이미 초월한 시대를 우리 살고 있어요. 이제 우리 가운데 의사도 계시고 뭐 여러분들이 계셔서 대화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뇌파라는 거 아시죠? 음파가 있고 뇌파가 있어요. 지금은요 미국의 테러를 담당하는 공항 감시국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감시를 하고 있냐면 사람이 지나갈 때 그 뇌파를 스캔하는, 뇌파를 읽어내는 기계를 설치하고 있어요. 몇 군데서 지금 시험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테러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체크해서 뇌파로 읽어내가지고 그 사람을 수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그 정신공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역이 개발이 되어지고 더 발전이 되어질 건데요.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그 사람의 독특한 뇌파를 읽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을 추적하고 감시하고 그 사람을 컨트롤해요. 뇌파를 가지고 그냥 얼마든지 전혀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되면 사람은 로봇이냐? 아니요. 그런 모든 컨트롤 기능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령께 우리는 컨트롤 받지 그런 기계나 어떤 음파의 컨트롤 받지 않습니다. 베리칩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살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런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과 이런 눈은 있어도 귀는 있어도 볼 거를 보지 못하고 들을 걸 듣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통찰력을 요구하시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22장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름이 발람입니다. 발람. 성경에 발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 참 많죠. 아세요? 생각나세요? 소발, 나발. 저 지금 욕하는 거 아닙니다. 소발, 이발, 네발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소발, 나발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21장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발락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2장의 주인공은 발람입니다. 발람을 참 구별하시는 게 참 중요한데요. 자, 22장 전반부에 이 발람을요, 유혹하고 그에게 자기의 목적을 주입시키고 조종하려는 발락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을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발락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요. 멸하는 자, 공허한 자 이런 뜻이 있고요. 발람은요 탐식가다. 또 좋게 표현하면 백성의 주가 된다 이런 뜻을 가졌어요.
이 발락은 누구냐면 십볼의 아들이고 모압의 왕입니다. 여러분, 모압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아시죠? 이 모압은 이스라엘과 친척간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모압이에요. 롯의 딸이 술 취한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모압이잖아요. 여하튼 간에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은 친척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모압은 전쟁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들과 싸우지도 말아라.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롯 자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줄 테니까 절대로 땅에 관한 분쟁과 전쟁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는 중입니다. 이제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장정만 60만이요 대병력이 지나가는 땅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그 리더십들의 할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압 족속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들 나라를 아무 손상을 입히지 않을 테니까 도로만 좀 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뭐 120만도 아니고 200만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땅, 특별히 그들이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가축들 때문에 우리 밭들이 손상을 입을 것이다. 이런 계산, 이런 생각을 해내가지고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이 미디안 장로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여러분 22장 4절 말씀 한번 보고 올까요? 같이 22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우리 사방에 있을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스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내용을 이해하셨죠? 자, 이제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다 모아서 다음 정치적인 술수를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그들의 손에 아주 풍성한 예물을 들려가지고 강변에 있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 명을 하죠. 22장 5절 아닙니까? 그 내용이. 자, 이 강변 드볼은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 바로 옆에요. 메소포타미아에 속한 곳이죠. 자, 이 발람이 메소포타미아의 선지자였습니다. 거리는 지금 우리의 계산으로 약 한 300마일 좌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발람의 소식을 들은 거죠. 22장 6절을 보시면요. 부탁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강하니까 와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저주하라. 그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쳐서 이기면 이 땅에서 다 몰아낼 것이다. 내가 알기로는 그대가 복을 빌어주면 복이 임하고 그대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것이다. 저주를 해달라.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요. 발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것을 알고 있었다.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저주하기 싫으니까 자기가 저주받을 거니까 발람 선지를 불러다가 저주를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참 기가 막혀요. 자, 여기서 우리는 발람의 영적 상황, 그의 실체를 하나하나 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발람은요 박수였어요. 더군다나 베드로 사도는 그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미친 짓을 했던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했어요. 제가 베드로후서 2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표현이 너무 재밌잖아요. 이쯤에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좀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슈렉 아세요? 슈렉 영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군요. 우리 장년들하고는 잘 안 통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슈렉 영화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가 누구죠? 주인공 아니에요. 누구죠? 동키잖아, 동키. 그죠? 네. 그레이스하고 좀 통할 것 같은데. 네, 동키예요.
누구냐면 바로 나귀예요, 나귀. 그런데 얘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말이 많은 게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예. 가만히 그 캐릭터를 생각해 보세요. 누굴 닮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를 닮은 거죠. 여러분, 헤아려 쓸 곳이 없어요. 모든 아이디어, 모든 창조물은 다 성경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하튼 간에, 예. 자, 이 발람의 나귀를 모델로 해서 동키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내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이런 걸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동물이 말하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예. 물론,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할 겁니다. 아,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사단의 화신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물이 직접 말했다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 본문에 나타나는 나귀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탄성을 지르기도 하고요. 훈령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하찮은 짐승이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구나.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아무리 나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관심 갖고 그 앞에 순종함으로써 능력을 얻는다. 그리고 어지간한 성도, 어지간한 목사 꾸짖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얘기입니다. 예. 여기 거짓 선지자인 발람에게도 능력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났겠죠. 몇백 마일 바깥에서도 알려질 만큼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발람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흑암의 세력으로부터도 능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 발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럼 어찌 됐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이 나귀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겠느냐 이거죠. 아닙니다. 여하튼간에 이 발람은요, 당대에 있어서는 가장 뛰어난 술수가요, 또 이름난 박수였습니다. 우리가 이 거짓 선지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강력하게 도전받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과연 나는 영적 분별력이 있느냐, 영적 눈이 열렸느냐, 하나님은 어떤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가. 오늘 제목이요,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설교 제목이. 자, 이 발람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인 눈을 여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시,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지시를 잘 봐야 됩니다. 목사들이요, 설교 준비를 할 때 기도를 아주 깊이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을 묵상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때 영감이 차례차례 와요. 그런데 첫 번째 영감을 주실 때 그거를 잘 잡아야 돼요.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도대체가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지도 않고 답답해요. 응답도 되지도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감동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감동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기도하다가 첫 번째 오는 마음이 대부분 하나님의 마음일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인간의 마음일 때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사단의 마음도 옵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 지금 나누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의 케이스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이 모압 장로와 미디안 장로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의 저주를 좀 부탁했지 않습니까? 그때 발람은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12절 말씀 좌우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눈은 거기를 주목하시고요. 자, 그들에게 하루 유할 것을 청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2절에 뭐라고 응답을 해주시냐면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갈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명백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발람도 처음에는 동행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압왕 발락이 더 큰 예물을 보내고 더 능력 있는 귀족들을 보내가지고 다시 한번 발락을 유혹했습니다. 그랬더니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사신이 17절에 뭐라고 제언합니까? 17절 제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네. 어떠세요? 유혹이 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시대 똑같습니다. 이 시대도요,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는 많은 주의 일꾼들, 그렇게 말하기 좀 이상하네요. 여하튼 간에 여러 유형의 성령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 18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발람이요, 발락의 신하들에게 뭐라고 반응하죠? 네. 금을 크게 채워서 나에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굉장히 영적인 대답을 했어요. 신앙적인 참 훌륭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의 마음이 아주 교묘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19절에 한마디를 더 했거든요. 19절을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이해하시겠죠? 교묘하잖아요. 그게 아깝거든요. 마음 능력도 준다고 그러지요. 금은도 더 준다고 그러지요. 너의 소원은 뭐든지 들어주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쉬운 거예요. 떨쳐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유혹이죠. 여러분, 겉으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속마음은 제밥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이번 한 건만 잘하게 되면, 예, 다음에는 내가 이 짓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 속에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사신들에게 하룻밤 더 유하라고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자기가 들었다면, 명령에 순종했다면 이런 지하에 거절해야 되거든요. 가라고 해야 되는데. 자, 그랬더니 20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20절 한번 볼까요? 예, 함께 분석합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주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불러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 가라고 그러실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내용은요, 이런 겁니다. 우리 여기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막 와서 우리 가끔 주은이가요, 예, 엄마 흉내를 건반을 많이 이렇게 치는데, 엄마 건반 치는데 와서 이렇게 치면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주은이가 엄마 껌 줘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죠? 껌이 해로운 건 알지만 그래 가서 껌 먹어라. 이런 케이스. 발람이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 가라. 그러나 내 명 나온 거는 그건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극적 허용을, 예, 우리가 지혜롭게 깨닫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허락을 하시면서 23장 19절에 가시면 기가 막힌 한탄하시는 거 아세요? 23장 19절 여러분 잘 암송하는 그런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하나님 계획 변치 않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으신다. 이 기준을 가지고 영적 눈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발람을 통해서 깨닫는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에는 뭐가 있다?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죠. 장애물. 이걸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소극적인 허용은 하셨지만 진노하셨어요. 화가 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에 장애물을 펼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 거예요. 지금 발람의 행렬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발람이 혼자 가는 거 아니죠. 나귀를 탔지 않습니까? 그 옆에 누가 있냐면은 모압 왕이 보낸 귀족들이 앞에 가고 2명의 종이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상황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런 눈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여하튼간에
이 발람은 착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뒤에 호위하잖아요. 낙이 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고관이 된 것처럼, 왕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고 그 행렬 속에 갈 수도 있어요. 거들먹거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길에 어떤 장애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맞고 쓴 거죠. 이걸 누가 봤습니까? 나귀가 본 거예요. 나귀의 눈이 열려서 여호와의 사자를 본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길을 가다가 밭으로 빠집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자, 밭에 빠지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또 좁은 곳으로 가고, 좁은 곳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벽에다가 주인의 발을 비빌 정도로 갔다가 피하고 낮추고 몸을 그러고 있어요. 못 가겠다는 거죠. 주저앉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발람의 눈에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질 않아요. 아니, 당대 최고의 선지 아닙니까? 그런데 나귀하고 수준을 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기도 안 찬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 얘기로구나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내용을 들으면서 김 목사의 얘기구나 이렇게 들으실래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명예와 물욕에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요, 인생의 길에는 장애물이 겹겹이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6절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서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백성을 망치면 안 되시잖아요. 세상에 그 죄악의 길을 가면 안 되잖아요. 장애를 자꾸 두신다는 거죠. 발게이트를 치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장애물이 워낙 많이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피라는 거죠. 살피래. 하나님, 제가 못 보는 게 뭡니까? 제가 뭘 봐야 됩니까?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장애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장애물 치워주셔야 해야 됩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는 아니지요. 장애물을 만날 때는 장애물을 치워주십시오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장애물이 왜 있습니까? 라고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영의 눈이 열어지는 그 은혜, 이 교훈을 받는 세 번째 비결이 뭐냐면, 그 장애물을 볼 때요, 그것을 영적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람의 행동을 주의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귀가 눈이 열려서 여호와의 사자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인 살리려고 길 가다가 밭으로 가고 또 좁은 길로 가고 나중에 주저앉았어요. 발람이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귀를 2번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지팡이를 들어서 때렸어요. 아니, 불순종은 지가 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장애를 지금 만들었는데, 이 당나귀는 주인을 보호하려고 주저앉아버렸는데, 이 무지한 발람은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는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켰다? 나귀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아니, 적반 하장도 유분수지. 나중에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하십니까? 당나귀 입을 열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당나귀가 무슨 말 했어요? 한국말? 영어? 기가 막힌 히브리어로 줄줄줄줄 했잖아요, 지금. 히브리어를 했어요, 당나귀가. 2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니,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3번씩 때리느냐고 그냥 당나귀가 한마디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당나귀에게 지금 꾸짖음을 당한 선지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아니, 사실 이 시대 우리 목사는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집사님들, 성도님들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안이 이렇게 가려져 버리면은
세상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거예요. 당나귀로부터 나무랍을 받는 거죠. 이렇게 기가 막힌 이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당나귀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짓거려대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 발람이 어떻겠어요? 그 충격이 어떻겠어요? 그렇지. 아니 지금 이 발람 선지 앞에 몇 명이 있었다고 했죠? 뒤에는 몇 명이 있었어요?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아 모압에서 온 귀족들이 지금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어요. 영권이 어디 갔습니까? 심각한 거죠. 그랬더니 발람이 청년 때문에 야 네가 내 말 안 들으니까 내가 널 때렸지. 내 손에 칼 있었으면 넌 죽었을 거야. 그랬더니 30절에 나귀가 뭐라고 그래요? 이 나귀가요 기가 막힌 논리를 펼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30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내가 언제 이랬냐 이거야. 언제 이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그랬더니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 발람이 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없었다 그러잖아요. 없었다. 정말 참 무수감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일을 하다가 어떤 장애물을 만날 때 그 장애 앞에서는요 책임 전가를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런 장애가 있는 원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숙시키고 나를 더 다듬으시기 위해서 그런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책임 전가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LA가 이민사회가 험악하다, 뭐 참 음란하다, 뭐 별 우리는 이유를 다 갖다 댑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영적 도전, 이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도전하시고 나의 역할을 어떻게 기대하시느냐, 여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 도전입니다. 마지막 교훈을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마지막 교훈은 뭐냐면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겸손. 그리고 앞으로도 눈곱이 끼고 눈에 여러 가지 이 참 안 좋은 것들이 계속 걸릴 터인데 이런 것들을 씻어내는 회개, 이거야말로 겸손과 회개야말로 영의 눈을 밝히 열어준다는 것이죠. 찬송가 작사가 중에 페니 크로스비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자매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앞을 못 보죠. 아주 너무 영리했어요. 어릴 때부터 시를 아름답게 짓는 그런 재능이 있었지만 앞을 볼 수 없는 이 자매에게는 너무나 큰 벽이었어요. 아주 그냥 오랫동안 어둠의 세월을 지냈는데 그러다가 30세가 되던 어느 날 뉴욕의 전도 집회에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찬송을 부르다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자매가 십자가의 빛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면서 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그 사랑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 크로스비가 그 구원의 감격과 어두웠던 과거 중에도 영원하신 빛, 생명의 빛, 그 은혜의 빛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예수 이름만 들어도 그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예수 소망 때문에 그 인생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냥 자매가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노래를 반복적으로 부르다가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시를 쓰고 노래를 짓는 재능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응답을 하실 거예요. 이 자매가요 95세까지 산 거 아세요? 그 일생 동안에 8,000곡의 찬송시를 지었어요. 우리 찬송가에는 몇 곡 없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어마어마한 찬송시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영의 눈이 열리면 두 가지 일어나는 사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눈을 다 뜨고 있는데요. 예. 이 영의 눈이 안 열리면 구원의 체험과 사명의 발견,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오늘 우리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이제 봤습니다.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십자가 아무리 봐도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봐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히 회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3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34절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완전한 회개. 돌아가겠나이다. 예, 여러분, 중요한 걸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의 자세는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 장애를 만나면 영적 도전을 빨리 깨닫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치워주세요. 예. 여호와 사자 앞에 엎드린 발람의 자세, 옳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발람의 마음은 자세와 달랐다는 거죠. 이 발람이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발람이 진실한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야 어떻게 되죠? 그런데 발람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육신의 욕심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하고 한번 하고 싶어요. 아하, 알고 보니 내 얘기구나. 동의를 전혀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요, 예, 이 민수기 31장 8절을 한번 보셔야 돼요. 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충격이 안 되면 우리가 이걸 적용을 안 해요, 우리 삶에. 김 목사 설교,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듣고 마셔요. 안 됩니다. 우리 31장 8절 한번 가겠습니다. 3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시작. 미디안의 왕들은 엘과 엠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의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더라. 죽고 만 거죠. 제명에 못 죽는 거죠. 칼로 죽는 거죠. 예. 발람은 결국 명예와 재물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칼로 죽임을 당한 것이죠. 만약 이 상황에서 발람이 진실로 겸손과 회개를 했더라면 그 길을 돌이켰을 것입니다. 생명을 잃지 않았었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십니까? 하나님이 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주일에 이 메시지를 우리 삶에 적용키를 원하실까요? 어떤 하나님의 당부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너희들의 삶의 영의 눈을 열어주고 싶다. 영의 귀를 열어주고 싶다.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구약을 한번 살펴봐야 돼. 야곱이요, 하란 떠나서 집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야복강 나무에서 무슨 소리 들어요? 형 에서가 죽이러 온다는 소리 듣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은 뭐 하시죠?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합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세요. 환도뼈를 치세요. 왜요? 겸손하라고, 회개하라고. 내 이름을, 너의 이름을 완전히 바꿔서 이름값 좀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LA 땅의 삶이 쉽지 않지요? 미국 경제 어렵다면서요? 왜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이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말씀 속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못 깨달으면 지금 이 백성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데리고 나온 백성이잖아요. 그때 모세를 보내려고 했는데 모세가 가려고 했어요? 안 가요. 저 입이 어눌했어. 아니 애굽 왕이 저렇게 강력한데 제가 가서 뭘 합니까? 하나님 모세를 보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발람이 감히 거기를 가요? 저주를 하러 가요? 안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 땅을 축복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이 땅을 끌어안고 기도할 그런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요. 이 땅을 블레싱을 해야 되고 회복을 해야 되고 치유를 해야 돼요. 제가 서울에서 캘리포니아 대지진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 동역자들이 목사님 빨리 나오시죠. 목사님은 더 많은 사역을 해야 되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너희도 와라. 설령 여기에 비건이 있다면 네가 와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네가 살려야지. 너나 나나 다른 곳에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직접 부르실 거다. 그전에는 위험한 곳에 도로 들어가야 된다. 제가 그런 이메일을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똑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뜻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 명예가, 돈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유혹해요. 자칫하면 우리가 발람처럼 그렇게 영의 눈이 가려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할 테니까 잊지 마십시오.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에는 장애가 있다. 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는 점검을 하라. 영적인 도전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장애물은 저절로 걷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본부는 거기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부 메시지입니다.